우리는 지난주 대사도인 그 베드로가 외식의 죄를 범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정중앙으로 걷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한 직언은 16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의미를 한번 생각해 하시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노라.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배워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의미를 더 알고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에센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자, 의롭게 된다는 말의 반대는 정죄를 받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이 말이 구원을 받고 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구원의 방편에 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범했구나. 나는 타락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뒤에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율법의 정죄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행한 것으로는 죄를 짓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죽은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예능 프로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시죠?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번 주에 보니까 나태주 시인이 나오셨어요. 유재석 씨가 나태주 시인에게 지금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이 힘든데 어떤 시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들려주고 싶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낭송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참 좋은 시죠? 좋은 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사실 나태주 시인은 죽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대요. 10만 분의 1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죽은 목숨인데 아내가 병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어서 자신이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한 심판이 선고된 그런 죄인들입니다. 1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0억 분의 1의 가능성도 살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만이 아니라 아주 나중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쁜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답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예쁘지 않은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수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참아주고 예쁘게 받아주고 좋은 게 없어도 좋게 봐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은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이 17절, 18절의 의미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매우 위험한 주장을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교리는 도덕적인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필요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7절에서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가 그 죄를 부추겼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19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교리를 설명하거든요. 이 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자, 바울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경건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열심을 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순종조차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순종의 동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1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 딸이 여기 있어서 제가 집에 가서 혼날지 몰라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적절한 예화일 것 같아서, 제 딸이 1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16개월 된 딸이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산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가 볼 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해서 혼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 딸은 혼나면서도 아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제 딸을 재우고 있는데 애들이 잠들기 전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잠을 자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술을 확 쥐어 뜯어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뜯었는지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입술이 파이고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정말 아팠거든요. 근데 잠이 다시 깨면 다시 재우는 그 고통을 겪기 싫어서 꼭 참았습니다. 다음날 제 딸이 깨어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의 만행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예뻐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 딸은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으로 아빠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과 상관없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확신입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자비로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의 사랑받는 딸, 인정받는 딸이 되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니라 아빠에게 있는 의로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은 14절의 재진술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은 외워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주님과 나는 영적으로 연합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연합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로와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게 똑바로 정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호이트 팀이 있습니다. 이 호이트 팀은 아들과 아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딕과 릭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달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라톤 64회, 또 3종 경기 206회, 철인 3종 경기 6회를 완주했습니다. 이 호이트 팀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아빠인 딕만 달릴 수 있습니다. 아들 릭은 다리를 쓸 수 없고 말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릭은 달리고 싶어 했습니다. 15살 때 아빠에게 8km 자선 달리기에 참가할 수 있겠냐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달리기 선수도 아니었고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빠로서 아들의 소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퀴 3개짜리 그 휠체어에 태우고 시합에 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릭 호이트는 모든 것을 아빠에게 의지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들어주고 밀어주고 자전거에 실어 페달을 밟고 줄에 묶어 당겨줍니다. 아들 릭은 아빠의 수고에 기꺼이 응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아빠에게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릭은 아빠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들 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딕이 아들 닉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위해 하십니다.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 전에 이돈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겐 그 쌍둥이 빌딩으로 알려진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로 있는 이돈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날에 뉴욕으로 가는 7시 비행기를 타고 무역센터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지만 줄이 너무나 길게 늘어서 있어서 커피 대신 얼음이 가득한 딸기 주스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계속해서 속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이 심해서 30분이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10년 동안 지각한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그날 회의에 늦어서 급하게 무역센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래요. 그 순간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그래서 황급히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차가 일렬로 줄을 서 있어서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를 돌리지 못하면 건물의 잔해에 차가 다 묻혀버릴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뉴욕에 살았지만 뉴욕의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공사 관계로 그 도로의 중앙 분리대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돈 박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복통으로 회의에 30분 늦게 만드셨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뉴욕의 중앙 분리대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간증이 있습니다. 이돈 박사님께서 수석 부총재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수석 부총재가 되려면 60세 이상이 되어야 후보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셨대요.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심하고 포기하려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희돈아, 이 무역센터의 수장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수석 부총재 시키려는데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확신을 받고 나서 그 센터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미국과 유럽 대표 간에 갈등이 생겼대요. 그 양쪽에서, 미국과 유럽 대표 양쪽에서 어떤 후보도 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럽 대표가 하나의 제안을 하더래요. 우리 이러지 말고 동양인을 이번에 수석 부총재로 시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냈다고 합니다. 미국 대표도 마지못해 수락했대요. 그래서 투표에 붙였는데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수석 부총재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돈 장로님은 나중에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끔 늦게 올 때가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우리 손안에 놓고 기도할 때 세계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변화될 것이다.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을 기대하며 내게 주신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라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겠다. 참 귀한 간증이죠. 이인도 박사님은 수석 부총재가 되어서도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양인 최초로 이사로 섬기면서도 너무 겸손하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해외 출장이 그렇게 잦아도 주일 성수는 꼭 본교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의 본을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이 어렵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아도 은혜의 복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